오늘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보 보셔도 되고요. 이게 안에 화면 보셔도 좋고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이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 오늘은 이제 성탄절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룩한 탄생의 날, 그렇게 이제 우리가 기념하여 이제 지키고 있는데, 사실은 5월달, 예수님이 정말 태어나신 때는 5월달이라고 지금 과학적인 모든 것이 증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12월 25일이 됐는가? 이제 천주교가 이제 로마 정권하고 결탁을 해서 이제 권력화가 되고 나서 이제 로마에서 이제 힘을 받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탄절 그 사람들은 그 기념일이 굉장히 많아요. 무슨 성모, 승천일, 우리 강세 형제님 천주교 다니셨으니까 아시잖아요, 그죠? 하여튼 달력 보면요, 천주교 달력 보면은 하여튼 1월부터 12월까지 뭔 날이 그렇게 많은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성탄절을 만들어야 되는데 날짜를 모르거든. 그때는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탄절을 하려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그때 로마 사람들이 가장 큰 신이라고 여겼던 태양신이 태어난 날이라고 해서 기념해서 지킨 날이 12월 25일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그러면 그 태양신에서 예수님으로 바꿔버리자, 이름만. 그래서 이제 12월 25일 날 성탄절로 그때부터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죠? 혹시 장로교나 감리교나 이런 데 다니신 분들은 소열의 문답이라든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든가 이런 그 교리에 나와 있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아주 간단해요.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 그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교만 때문에 죄가 그들의 심령 가운데 들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나타나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예언자를 보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 목적대로 다시 제2의 에덴 동산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계획으로 누구를 선택했냐면 바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방법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믿음의 조상이 될지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믿음을 심어주시는 역사를 이제 수십 년 동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이 다 늙어서 애를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나타나게 하셨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사랑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데도 인간은 계속해서 자기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는 그러한 모든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다? 바로 그 예수님을 이 땅에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들은요, 눈으로 보는 신을 섬기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보고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것이거늘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런 얘기까지도 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그 마지막 수단인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요셉하고 정혼한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처녀라고 하면 결혼하지 않은 미혼자 여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 얘기하면 virgin. 그러니까 남자와 관계가 한 번도 없었던, 우리 한국말로 얘기하면 수처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수처녀인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라고 했고, 그리고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어. 믿음으로 받아들였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기가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한 구세주로 올 것이며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남편이 요셉과 더불어 다윗의 동네에 이제 호적하러 갔는데 머물 곳이 없어서 한 구퉁이에서 아기를 낳아서 마구간에다 아기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에 밖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고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던 이야기가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주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에서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 것에 증거가 있으니 너희가 가서 마귀간의 강보에 쌓인 아기를 볼 것인데 그 아기가 바로 천사가 말한 이 모든 것들의 증거가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말씀의 우리가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같이 제목처럼 우리가 두 가지를 좀 나눌 겁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단 하나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양과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자신의 영을 불어서 살게 하시고 그리고 자기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자. 그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시고 모든 조건들, 물, 바다, 해, 달, 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동물, 식물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다고요. 그래서 모든 과학자들이 이 모든 순서가 하나라도 바뀌었으면 이 지구상에는 생물이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많은 논문들까지 발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최적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내셨는데 그리고 또한 그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서 너가 누구죠? 아니야, 뱀이에요. 뱀. 예, 하와를 유혹했던 바로 뱀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보십시다.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면서 후손들이라고 안 하셨어요. 여자의 후손 그랬어요. 보통 우리가 족보를 따지거나 이스라엘 역사상에 나오는 사람들의 앞에 나오는 그 내용이 뭐죠? 누구의 아들. 그 누구가 누구예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항상 남자 이름이 먼저 나와요. 족보, 옛날에 지금은 좀 호적법이 많이 한국에서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여자는 옛날에 그 돌아가신 분들 무덤에 가보면은 돌아가신 그 여자분들 이름은 거기 없습니다.
혹시 선산이 있으셔요? 어르신? 한국에? 선산 없으셔요? 예, 선산 같은 데 가보면은 이제 그 위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 쭉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 보면 여자분들은요, 이름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안동 김씨 뭐 이렇게까지만 돼 있지요. 이름이 없더라고. 그게 왜 그래요? 여자는 옛날부터 동양이나 서양이나 존재가 없었어요. 집안에서 살림만 하고 애 낳아서 키우는 그 존재 이후는 특별한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름조차도 불려지질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러셨어요. 한 사람이에요.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게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염색체는 24개예요. 피를 분석해 놓은 결과.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23개, 23개거든요. 한 사람당, 난자와 정자 23개, 23개가 합해서 46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은 24개야. 그게 뭐냐면, 상염색체 22개와 성염색체 XY 해가지고 24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발견됐는데 그거를 이스라엘의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실험실에서 분석을 했더니 사람의 피는 맞는데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이 내렸어요. 왜?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낳은 아기가 아니다. 염색체 개수가 반밖에 안 된다. 그 얘기는 뭐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정확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과학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마리아가 남편 요셉과 동침해서 낳은 아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대로 성령으로 인해서 잉태된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을 바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표적이 될 수 있는 바로 그런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 하면 바로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네 머리가 뭐예요? 누구의 머리라고요? 뱀의 머리. 근데 뱀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다고? 지금 사단마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게 하는, 유혹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바로 그 뱀, 사단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나누겠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창세 때 이미 에덴 동산에서도 말씀하셨고 그동안에 수백 년을 통해서 한 2000년을 통해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8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한 이야기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지금 우리 말씀 나눈 거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시겠어요? 여자의 후손. 여기서 처녀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그냥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아니라 수처녀. 남자와 관계를 한 번도 갖지 않은 여인이 아기를 낳을 것이래요. 저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가 미션 스쿨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매 주마다 성경 공부 시간이 있었어요. 그럼 저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 상황에 있었는데
그 성경 가르치러 온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성경 가르치는 선생님이 오시면은 맨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냐? 어? 그 선생님이 왜 자꾸 애들한테 거짓말 하냐? 그런 얘기를 했던 제 기억이 아주 지금도 생생해요. 그런데 예수님 태어나시기 800년 전에 이미 벌써 이사야는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임마누엘. 두 단어가 합친 거거든요. 임마누엘은 함께 한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엘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임마누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성령을 통틀어서 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별명이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데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성막과 이런 교회당하고의 차이가 뭐죠? 하나님이 직접 지으라고 했던 성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모시고 다녔던 성막. 이스라엘이 몇 부족이 있었죠? 12부족이 있었잖아요. 그죠? 모세를 통해서 죄된 세상인 애굽에서 나와서 탈출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40여 년 동안의 그 여정을 하나님께서는 성막이 함께 하셨어요. 성막이 어떻게 된 거냐면 성막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막은요, 항상 제사장들이 진행할 때는 앞서 나가요.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할 때는 앞서 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다 인도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머물러라 그러면 딱 머무르면요, 어떻게 되냐면 성막 주위로 북쪽으로 세 부족, 동쪽으로 세 부족, 남쪽으로 세 부족, 그리고 서쪽으로 세 부족, 12부족이 성막을 둘러싸여 있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다고. 그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깨트린 게 누구냐면 바로 솔로몬이라고 하는 패역한 자. 교회에서 솔로몬에 대한 칭찬들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칭찬하신 적이 한 군데도 안 나와요. 패역한 자식, 솔로몬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악한 얘기를 할 때는 솔로몬의 이름을 거론하셨어요. 큰 건물 줘놓고 이게 하나님은 여기 계세요 그러면서 백성들에게는 여기 와서 예배드려야, 여기를 향해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어쩌고, 이런 마귀가 하는 이야기를 솔로몬이 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참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가게 만든 자가 바로 솔로몬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교회당부가 성전이라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솔로몬하고 똑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짓거리를 하는 자들이에요. 교회 당은 그냥 교회 당이에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건물에 절대로 안 계시대. 그럼 어디 계셔요?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수십 수백 군데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바로 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라고 지금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의 열매가 바로 예수님이고, 이 예수님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같이 읽습니다. 왜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회개하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한 것,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 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인의 후손이 뭐 한다고? 내 머리를 짓밟으리라 그랬어요. 이거예요. 두 가지예요.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 두 번째 목적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하나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것.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을 주시기 위한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천사가 자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오는데 그 평화는 일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 잘 믿는다라고 하는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랬어요. 이 가짜 하나님 믿는 자들아, 너희가 만든 하나님을 너희가 믿고 있다. 그 얘기거든요. 지금도 대부분의 교회들에 정말 참 하나님이 없는 교회가 너무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정말 끔찍한 거예요. 끔찍한 거.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의 우리의 모습을 이미 아시기 때문에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한탄하셨어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산과 들과 바다로 다니다가 신자 하나 만들면 어떻게 한다? 너희보다 더 지옥의 자식으로 만든대. 너희가 믿는 가짜 하나님은 그들에게 믿게 해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엄청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다라고 하는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마귀 자식이라고 그러셨거든. 그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하셨는데 그 평화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평화. 우리가 한번 사도행전 5장 41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평화가 온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평화는 우리가 눈앞에 보고 있는 모든 환경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까지 찬양했던 거 뭐 있었죠? 우물가의 여인처럼 헛된 거를 구하는, 육신의 목마름만 구하는 그런 우물가의 여인들이 있었대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아니다. 나에게 와서 생명의 물을 마셔라. 그러면 영원히 끊이지 아니하는 생명의 기쁨이 너희 속에 넘쳐나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고요. 이건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말씀 드린 거는 사도행전 5장 42절에 있는 말씀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을 믿어야 구원이 있다라고 이제 복음을 외치고 다니니까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공회 앞에 세우고 고문을 많이 했어요. 때리고 능욕하고 온갖 짓을 다 했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복음 증거하지 말라 그러고 풀어줬어. 그러니까 그들이 풀어줬을 적에 나가면서 한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그 이름을 왜요? 누구 이름? 예수 이름, 하나님 이름 위해서 이 고난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 내가 예수 때문에 내가 복음 증거했기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받는다. 그게 기뻐한 거예요. 그들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이 있었다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많은 일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까지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구문당하고 별일들을 많이 당했어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걱정했더라 그런 얘기 한 군데나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죄송하지만. 오히려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대. 예? 또 피곤하니까 잠도 쿨쿨 잤대. 걱정 많으면 잠이 와요, 안 와요? 언제 끌려 들어가서 죽을 줄 모르는데 우리 권사님 걱정 많으면 잠이 와요, 안 와요? 잠이 더 잘 와요, 안 와요? 네, 안 해보셔서 모르시는구나. 걱정 안 해보셔서. 아멘. 걱정 많으면요 정말 잠이 안 와요.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어떤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참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 뭐 어떻게 될까 걱정하니까 잠이 안 와. 밤새도록 괜히 혼자서 뭐 그냥 막 지지고 볶고 다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예? 그렇죠? 그런데 감옥에서 그 모진 고난을 받고 언제 끌려나가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 잠을 쿨쿨 잔다? 오죽하면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서 그리고 옥문을 열고 그리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있는 평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모습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평화는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확신이 된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그 평화의 근거는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죽여? 그래, 죽이려면 죽여. 그러나 나는 네가 죽여도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가. 이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 땅에서 기껏 살아야 한 100년?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500년? 1000년? 아니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고요. 예?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 수천 년 전, 4,000년, 5,000년 전에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 그분도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나는 교회 다니니까 전도 다니다 보면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제 CD나 뭐 이렇게 나눠주면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얘기하면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나라 갈 거예요. 그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죄송하지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들보다 더 열심히 종교 생활했던 유대인들 보고 예수님은 마귀 자식이라고 얘기하셨다고. 정말 유대인들보다 더 열심히 믿는 조금 틀린 이론을 가지고 있는 교리를 가지고 있었던 이단들에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의 모임이래요. 사단의 회라고 분명히 얘기하셔요. 그들도 하나님, 예수님, 뭐 삼위일체 다 믿어요. 근데 조금 틀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왜곡했어. 많이도 아니야. 조금. 이 단이 뭐예요? 단이 한문으로 끝단자란 말이에요. 조금 틀린 거예요. 근데 그게 마귀래. 마귀는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고요. 아싸리 협박하고 위협해갖고 못 믿게 만드는 거하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가짜 하나님 만들게, 믿게 만드는 거예요. 조금 틀리게 만들어서.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다 1.1의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뺀다? 그러면 네 이름을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릴 거야. 하나님 말씀에다 자기 생각 딱 붙여갖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긴다? 거짓말한다? 이 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모든 재앙을 그에게 다 부어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구 얘기라고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바로 이 예수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 뭐라고요? 한 영혼이라도 정말 하나님,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또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더 많아져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넓어지고 예수님 오실 때에 마지막 심판에 잘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하시면서 그날, 그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열심히 살아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올해 2022년 성탄절을 맞이하는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 다짐, 결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가운데에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차고 넘치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오늘 비록 소수가 모였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을 진정으로 감사하며 축하하며, 또한 아버지여, 천사가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는 기쁨이고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무한한 평강이 차고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아버지 간구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할지라도 임마누엘 되신 우리 하나님, 임마누엘 되신 우리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기쁨과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놀라운 역사들이 충만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